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남은 인생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동일 문화권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와 관계성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근데 타문화로 넘어갈 때는 넘어야 될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문화라고 하는 벽입니다. 그래서 동일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선교란 말이 좀 더 무게 있게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선교란 말을 전도에다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다가 남선교회, 여선교회 뭐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또 교도소 전도 하지 않고 교도소 선교, 국내 선교 사역에도 어린이 전도, 어린이 선교 뭐 이렇게 좀 더 격식 있는 이름은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도나 선교를 구분해서 쓰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동일한데 문화권이 달라졌을 때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도 어쨌든 복음이 아름답게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풀어졌고 그 복음이 풀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일어날 일이 있는데 행정입니다. 행정이에요. 이미 믿는 성도들과 이 이방인 고넬료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행정입니다. 행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사역들은 중단되어진다든지 사역한 사람들이 오히려 위축되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했습니다.
이미 사발통문이 쫙 돌았습니다. 사발통문이 돌았을 때 긍정으로 돌았을까요? 부정으로 돌았을까요? 부정으로 돌았죠. 좋은 얘기는 더디 가고 나쁜 얘기는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사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시안 12사도, 그리고 이 사도 중에 아마 야고보가 가입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가입되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리더 그룹에 가입되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유대 사회에도 흔히 있던 일입니다. 그들은 회당 바깥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방인의 뜰을 성전 안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들을 이미 그들이 특히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방인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종교로서 유대교를 택한 이방인들이 더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펼쳐지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풀어지는 것은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근데 이것만 받은 게 아니라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답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입니다. 예수님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나이로 보도 맏형이고 가장 장자권을 가진 수자자의 반열에 들어선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을 비난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 비난을 받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다른 사람 통해 펼쳐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빌립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이런 7 집사들 중에서 펼쳐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이런 공론화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공론화가 되었다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겪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지금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함께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온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날 텐데 이거 어떡할 거냐 걱정이 산산일 겁니다. 이게 진짜 맞느냐 옳으냐도 문제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파괴효과 네 감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로 공론화되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했습니다. 말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뭐했다? 먹었다. 유대인들이 이게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던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이면 명절에 모든 비난이 자기한테 떨어지니까 빌라도의 손을 빕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빌라도 집에 가서 그 빌라도에게 자기들이 사정해야 될 처지잖아요. 사정해야 될 처지인데 집 안에 안 들어갑니다. 왜? 이방인의 집이니까. 바깥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종교적인 그 의식과 윤례에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해서 요파지에서 환상을 봤는데 먹는 거 봐야겠다는 겁니다. 기는 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어떤 거. 그 먹는 음식을 하나님이 보이셔서 아이고 이상하다. 왜 먹는 거 보이시노? 배고파서 그러나 음식을 그만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주님이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그가 봤던 환상에 봤던 것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서
음식을 차리는데 그때 봤던 환상의 음식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들을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그가 너와 14절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고넬료는 천사를 본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이미 읽고 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와 내 온 집이 무엇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이랬습니다. 복음은 천사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이 교통정리입니다. 은사와 역사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복음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원리 같아요. 궁여지책으로 들어 하실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님은 주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를 전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듯이 그렇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불이 내려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넬료의 장면에서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랬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그렇게 임하셔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에서 그들의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들, 율법주의의 그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내려놓습니다.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무엇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회개합니다. 반성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거 반성하고 그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살려고 결단해서 쭉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참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 반성한 그 죄 일들 뒤에 영이 있기 때문에 좀 반성하고 바른 길 걸어야지 하다가 또다시 리턴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만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반성하고 난 뒤에 반성한 것을 쫙 이렇게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생명 얻는 회개는 아닙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실제로 사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용서의 징표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그 성령이 같은 죄를 반복해 짓지 않도록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도우십니다. 또 도우십니다. 7.8기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서서 의의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넘어질 때 옆에서는 같이 넘어뜨리면 안 되니까 광야를 지나가게 하면서 홀로 지나가게 대부분 하신다. 그래서 광야 하나님이 끝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끝내면 됩니다. 내가 끝내면 됩니다. 내가 내 악습, 내 습관적인 죄악들, 남을 판단하는 죄악이든지 정욕의 죄악이든지 내가 습관적인 죄성을 끊어내면 그거 성령의 도우심을 자기 거 하나 싸워 이기면 광야 끝납니다. 광야 끝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고넬로의 복음 전파의 인들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세워지는 인들에 대해서 흐라기오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부터 10장부터 해서 이방인 선교의 물꼬가 확 풀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에 교모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생명 얻는 회개,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유대인 교회 중심과 이방인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1차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의 주제가 뭐냐? 이방인들과 식사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였습니다. 밥 먹는 문제였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웠었으니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들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화 시키는 것을 금하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을 허락하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 결과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하지만 고넬로에게 복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까지 인정하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흘러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벽 하나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문제예요. 캐톨릭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방언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에 방언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기도하면 영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심지어 서로 방언 통역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캐톨릭 교회를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 편견입니다. 교리가 다르고 형식적인 문제가 있고 신학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성령이 구분하지 않은 것은 구분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교단과 교파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고신척에서 방언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복음에 방언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죠. 통변하면요,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통역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물론 캐톨릭 교회 마리아 숭배나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많고 다중교회를 품는 종교다원주의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개신교가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근데 로만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장로교의 창신자 존 칼빈의 이야기를 그냥 저는 수용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없지만 성도들은 있다 이랬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정리를 하고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에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넉넉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